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전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확 비칠 수 있는, 이 복음의 빛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망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오직 언약의 망대, 그리고 정말 이게 새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오직 24 기도의 망대, 이게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되면 24가 되는 겁니다. 24.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그러면 25, 보좌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작품이 남기게 되는데,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내 자신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언약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도가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 내려져서 기도가 체질이 되면 세계를 재창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이 영적 서밋의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후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후대 재앙을 막아야 되고, 지금 237 나라에 완전 지금 재앙이
닥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고 교회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았고요. 지금 있는 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0명이 통하는 팀 구성, 사실은 한 팀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팀, 저 바벨론팀, 로마서 16장팀. 우리는 뭐요? 일사가고팀, 1000명 묵배 필승 완성의 팀. 세상에 확실하잖아요. 천하무적의 팀,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 그래서 산순교, 그러죠? 우리가 순교 신앙도 중요하지만 산순교, 우리 삶을 가지고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신앙의 최고의 그런 열매거든요. 이게 최고의 신앙,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산 순교자의 신앙.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60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렘넌트 얘기예요. 모든 민족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알겠죠? 아멘. 자,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면 열방의 열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망대를 세워놓으면은 여기에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망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 그래서 열방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열고 그리도 깃발을 높이 드는 종일종야 24이 기도하는 파수꾼.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너희를 보내겠다. 이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걸 성경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성경에 말씀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이 영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할 증인으로 이미 영세전에 선택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해도 여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은혜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찬송할 사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그 영광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거든요. 은혜의 영광, 신령한 복을 일평생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절대과 그 경륜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 남북 통일, 세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알겠죠? 이 통일. 자, 그래서 통일하면 그거거든요. 다민족이 한민족 되는 거. 뭐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이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통일 안 돼요. 복음으로만 통일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 통일, 언약 통일, 복음으로 통일, 언약으로 통일. 그렇죠. 성령으로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 받고 한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건데, 그래서 뭐지요?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것을 성령으로 인을 쳐다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을 딱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자녀의 보증이요. 이건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보증입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상속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보증.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성령은 부활의 보증입니다. 부활의 보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보증이라니까. 그렇죠? 이거는 세계 복음화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확인이 됐으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축복 속에 있는지를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 속에서. 지금
이삼질 나라가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지금 올무 속에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우린 그리스도의 실제를 봤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사실들을 실제로 우리 지금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7을 치유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 세 가지 뜰 이걸 지금 회복을 해서 237 파수꾼에 망대로 세워지는 지금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은혜 속에 여러분. 여러분 일반 타 교단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난 요즘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 내가 진짜 요즘에 확인하는 건데 큰 교회 여러분 그 김삼환 목사라고 서울의 그 명성교회 그 사람이 은퇴하고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복음 복자도 모르고.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와 우리 교회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참 전도자 만난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시대적 전도자 만난 게. 세계복음을 1000번 만번 하고도 남는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 속에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지요? All 12대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뭐지요? All change 모든 것을 바꾸는 237 나라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All CBDIP 누구도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세계 운명을 바꾸는 모든 거 다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미래 속에서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해결사요. 천지개벽의 소유자요. 시대의 치유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뭔 축복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시대 속에서 미래 속에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여러분 생일이 영세전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 참 놀라운 일이죠. 영세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해서 끝을 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이 구원은 완전하고도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뭐죠? 미래 문제를 미래가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뭐죠?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뭐죠? 영원한 응답.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아시겠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여러분 사단 심부름하고 살았잖아요. 사단의 종.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아래에 있었고, 에베소 2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가지고 어디에 앉혔냐면 하늘에 앉혔어요. 진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늘에 앉혔다. 이건 뭐죠? 미래 문제 해결이거든요. 하늘에 앉혔는데 우리를.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 2장 7절, 그냥 앉힌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 참 놀라운 일이죠. 증인.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전달자란 말이죠. 본자, 가진 자, 전달하는 자. 아이고, 세상에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거를,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증거, 응답과 영원한 증거죠. 이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의 길을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터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성막 중심으로. 여기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여러분의 양피 바르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거. 오순절이 뭐지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 어떤 장애, 어떤 도전이 와도 넉넉히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보좌의 능력. 수장절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세 절기와 여러분은 여기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 세 절기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죠? 성전 중심. 성전은 뭡니까? 여기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근데 여기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그러면서 돈을 챙긴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채찍을 내려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1, 2, 3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나야,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제1성전. 빨리 말해. 무슨 성전이지? 무슨 성전? 구리솔로. 오늘은 하영이 언니를 만나고 왔거든, 목사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남의 축복을 딱 이렇게 알아가셔가지고 오늘 아주 진짜 같이 있는 그 남자친구도 오늘 다 예수 영접을 다 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다 가지고요. 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솔로몬 성전 어떻게 무너졌죠?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 안에 레탄고에 막 엄청난 보화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요.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와고 저거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헤롯이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헐어버리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얼마 동안 졌느냐? 46년 동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상해서 왕이 진 거예요. 왕이. 이걸 디도 장군이 완전히 그냥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23개 나라에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3 성전이 문을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알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그거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 뭐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의 의미를, 역사적 의미. 아멘.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재림하는 날까지 그 영적 사실과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매걸 이어가요. 아멘. 망대 중에 망대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망대 중에 망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분 뭐라고 그랬죠?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성전 건축의 인생을 담으면 열국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아시겠죠?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거보다 딴 거에 가치를 두면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기갈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걸 다 불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완성이거든요. 이거. 교회는 성전 성막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갈보리산 언약,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감람산이 뭐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이 앞에 게 성삼의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좌의 미션. 그 다음 뭐죠? 마가다락방, 약속.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언약을 붙잡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3천 제자가, 그리고 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여기 주일날 모이지만은 매일 교회, 현장 교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그 중부 임마누엘교회 하나씩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세요. 알겠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알겠죠? 성막, 성전, 교회, 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알겠죠? 결론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첫째가 뭐죠?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죠. 필연이 뭐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왜냐? 이 성막, 성전,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재림하는 날까지 이 교회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거를 갖춘
237 치유 서밋.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당연 필연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찾을 것이에요. 찾을 것. 이게 찾을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질 것. 뭘 가져야 되죠? 앞으로 오지 아니한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게 뭡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CVDIP.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의 청사진을, 그 그림을 미리 그리고 미리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오늘에 당겨서 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그것을 이미 실제로 본 거나 다름없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이 그 실상을 오늘 속에 누립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실상의 반대는 뭐지? 뭐요? 큰 소리로. 실상의 반대는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이게 실상이 되지 않고 허상, 추상, 망상, 공상, 그것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고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고, 그죠? 남이 누리지 못한 누리고 정복 성취를 미리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을 누리는 거예요. 실상.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고 진짜 값진 사람이라. 그래서 남길 것 뭐지요? 결국은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서밋으로, 항상 그러잖아요.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 그리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과 이 교회를,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얘들 속에 그게 각인이 돼야 돼. 얘들 속에 각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유빈이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통장.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저축을 미리 지가 하도록, 앞으로 RGS, 앞으로 이제 저 덕평에 그 RGS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 훈련을 받는 거지. 그럼 그때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경호선 가면 후계자 삼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 후계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언인 보니까 얘가 지금 뭐가 편집 설계를 잘 하더라고. 보니까 편집 설계. 앞으로 뭐 분장이나 뭐 뷰티나 뭐 이런 쪽으로 지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료도 이렇게 챙겨보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유튜브로다가. 그게 설계 편집이에요. 편집. 그리고 지금 이제 상고를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지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 벌써. 야, 난 그걸 보면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 막연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막연히. 뭔가를 다 미리 편집 설계 디자인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동전을 갖다 넣은 거 한 통 있는 거를 깨가지고 갖다 하는데 그게 9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통장이 지금 빵빵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동전 하나라도 자꾸 이렇게 저축도 하게 버리더라. 뭐 있을 때 알뜰살뜰히 모아서 헌금하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 11조와 감사헌금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 거 뭐 하는 거는 막 잘 쓰는데 헌금에 전혀 인색하고 저축도 10원도 안 하면 내중에 거지로 살아야 돼. 그부터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미래를 미리 오늘에 앞당겨서. 아멘. 결국은 우리 후대와 이 성전이 남는 건데 지금 그거 각인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축복을 실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